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승리하려면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사람에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도 하게 되고 신중하게 살아가며 지혜롭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게 필요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원인에 대하여 성경이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교만이었고 음란이었으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이 이유이자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그때 그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말라기서에 나오는 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 그것은 살인도 아니요 간음도 아닙니다. 도둑질도 아니요 시기도 아닙니다. 사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된 행위의 근본이자 근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행하고 있는 죄가 바로 그것이죠.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 그 이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여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들의 예배의 모습 속에도 드러납니다. 말라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예배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평가하는데 우리 예배는 너무 번거로워. 예배 순서도 왜 이렇게 많아? 예배에 앉고 일어서는 것, 봉헌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것 다 번거롭다. 코웃음 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겠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나 하나 없인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봉헌물도 예물도 어떤 것입니까?
자기 것 중에서 가장 못한 것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 훔친 것 가지고 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거 가져다가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께 가져와 내려놓더라 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하나님을 그렇게 악하게 말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로 그랬느냐고 말해보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못 들으시는 분이라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한다고 말하느냐 하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더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말들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말로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껄렁껄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나 할까 의심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듯 그렇게 대충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혹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현실살이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부질없어 보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평생 믿어왔긴 하지만 내가 계속 예수 믿어야 하나? 이제 그만둬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오늘의 나는 아닌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에 반하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죄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싫어하시며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선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미워하는 것이 선이며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의한 모든 것을 그 무엇이나 영원히 증오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그 무엇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귀신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름철만 되면 영화도 공포 영화가 잘 팔리고 TV에도 남양 특집이 방영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무섭습니까? 성경에 귀신은 마귀의 졸개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밟아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섭습니까? 아직도 귀신이 무서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무서워야 합니까? 우리는 죄가 무서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 자체가 무서운 것이라기보다 죄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심판이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그 어떤 아픔보다 아프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인간의 어떤 슬픔보다 슬프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인간의 고통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그 죽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도 죄를 지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 죄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미워합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적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온 나라를 통일하여 제국을 완성했을 때,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관계하였습니다. 여러분, 불륜은 죄입니다. 물론 TV나 드라마가 불륜을 요즘 너무나 미화하고 있고 너무나 쉬운 주제로 삼아서 드라마나 TV 소설 같은 것에 자주 등장하여 요즘에는 그게 아니면 안 팔리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불륜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삿바죄야 들어봤습니까? 삿바죄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사자성어가 아니라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이제 삿바죄야입니다. 삿바죄야. 모 드라마에서 불륜남이 외쳤던 말인데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삿바죄야,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것도 마음의 간음이라 하셨는데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저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내와 하룻밤 자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충신이라서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군대를 생각하며 왕궁문에서 신하들과 함께 자는 것입니다. 다음 날 다윗이 우리아를 보니까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다음 날 음식을 큰하게 차려주고 또 술 엄청 줬습니다. 그래서 거나하게 술이 취하면 이제는 술 기운에 아내를 찾아가겠지, 집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다시 자고 또 집으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에게 또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너희가 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터에 제일 앞에다 세워두고 난 다음에 싹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적들의 손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두어라. 결국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여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으나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였던 것이죠.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나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발뺌했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뭐 그래 나쁜 일입니까? 우리아보다 내 아내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건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바세바에게 나은 일 아닙니까? 하면서 뻔뻔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저 사람을 죽이라 하면서 해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며 세상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출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가 지적될 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회개하는 것이죠. 죄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은밀하게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그 즉시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더 완악하고 완강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에까지 드러나 보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풍비박산 나거나 자기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그때 되면 너무 늦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두려워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첫걸음인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재앙이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9개 10번째 재앙 때 애굽을 완전히 멸하시고 바로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죄의 행위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독재 국가의 국민들은 독재자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진정
경외함이 있는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저 인민 뭐 저거 친애하는 우리 김일성 수령님 동지, 입으로는 저 북한 사람들이 친애하는 우리 김정은 동지, 경외하는 우리 수령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기관총으로 막 사람을 쏴 죽이니까, 총살해버리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속에 정말 존경함이나 사랑함이나 경외함이 있는가? 다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공포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 다해 존경하는 것이 경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두려워함의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공포스러워,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두려워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존경 어린 경외감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였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했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령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성령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각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무 놀라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무서워서,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주님이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산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어서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총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며 삽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멈추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 지식과 경험이 그건 아닌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지키려고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는 것이 없으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킨과 함께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는 사람 중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잣대를 자기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갖다 대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셨으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눈에 티를 들보처럼 보는 자의식이 있음과 동시에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티처럼 보는 관영함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죄 가운데 잘 빠져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도 깜빡하면 다시 죄로 인하여 오물을 뒤집어 쓴 마냥 더러워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회개라기보다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회개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할 줄 압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을 죽인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손을 들어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였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였던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이 사울을 죽였을 때 그는 그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자유하는 것이죠. 사람은 몸을 죽이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몸도 죽이고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니 더 이상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씁니다. 따라서 내가 세운 어떤 뜻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항상 묻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세운 뜻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3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는 말들에 대하여 써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런데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그 했던 모든 말들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다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껴주시는 것처럼 그를 아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를 의인으로 구별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이 시간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입니까? 나의 두려움의 대상, 경외함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맞으신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시는 이 거룩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함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했던 저 많은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 동일한 삶이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진실로 존경하여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셔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